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으로 증명되는 금보다 귀한 믿음. 삶으로 증명되는 금보다 귀한 믿음. 예, 안 나왔는데도 잘 따라하네요. 예,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삶으로 증명되는 금보다 귀한 믿음. 삶으로 증명되는 금보다 귀한 믿음. 자, 우리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늘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이들이 처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부분이 전체와 어떤 연관 속에 있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읽어야지. 물론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단락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읽을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복습이겠지만 계속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본토에 있지 않고 쫓겨서 전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특별히 저 터키 지역으로 많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이 사람들이 받아보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벌써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이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6절에 그들이 당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 독특해요. 참 재밌어요. 아니 정말 믿음이 좋아요. 잠깐 뭐 했다고요? 근심했지만 6절에 보니까 오히려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인간인 이상 처음부터 기뻐할 수는 없어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잠깐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고난 때문에, 이 흩어짐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근거지를 잃고 막 유리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이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근심했지만 이들은 근심하는 사람들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3절에서는 뭘로 밝히느냐 하면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산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을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데 저 살아있는 소망을 4절과 5절과 6절에서 미래, 과거, 현재의 영역에서 이 소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그 역할 때문에 이들이 근심하다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살아있는 소망,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여전히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미래에 내가 기업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거예요. 미래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은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거고 영생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미래에 보장된 유업, 기업이 있다라는 것이 가슴 속에 들어온 소망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받았던 고난, 옛날의 고난, 그 고난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새로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고난 당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잠깐 근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뭐 해주셔서 이만큼이라고요? 보호해 주셔서 이만큼이다. 내가 더 나락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더 형편없는 처지에 처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그래도 이만큼에 있구나. 여러분,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어감 차이잖아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반밖에 없네 그러면 이건 절망이에요. 근데 얼마나 있다고요? 반이나 있네 그러면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근심할 때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냐고,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줬냐고, 반밖에 없다고 했던 사람이 소망이 들어오니까 반이나 있네라고 하는 과거의 고난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불의 연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고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만들고 현재를 견디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뭐가 생겼느냐 하면 금보다 뭐한 믿음이 생겼다고요? 귀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훗날 예수님께서 뭐 하실 거냐 하면 칭찬하실 거래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사실은 고난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를 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고난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고난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고난 때는 뭘 보여줘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보여줘야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결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만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만 갇혀 있는 사람 늘 고난하고 씨름해야 되고 늘 고난 때문에 힘겨워요. 그래서 고난은 알고 보면 무엇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베드로전서 주제가 이제 믿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은 또 어디로 옮겨갈 거냐면 세 번째 주제로 옮겨갈 거예요.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뭘 이긴다고요?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먼 훗날 유업을 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보고 뭐 했다고요? 잘했다? 칭찬할 거라는 거예요.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지금 현재에 있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미래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하면 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영혼 구원하여 저 천국 가는 데까지 골인해야 되는, 현재에서 미래까지 지속되고 이어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결국이 고난을 넘어서서 산 소망을 소유하여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완성하는 금보다 귀한 믿음,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13절부터 긴 25절까지가 앞에 나왔던 금보다 귀한 믿음,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는데 그 영혼 구원에까지 이르게 만들어주는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우리도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이런 거다, 그냥 추상적으로 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 5가지, 6가지로도 눌려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몇 가지로 이야기해요? 네, 3가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혹시 꼭 이 3가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큰 카테고리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오늘 본문에 여러 개로 설명하고 있는데 3가지 카테고리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금보다 귀한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삶.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삶. 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데 그럼 어떤 삶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지요? 줄이면 뭘 사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고난하고 씨름하기도 힘든 판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면 고난을 넘어서 뭘 사모한다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너희들이 칭찬받기 위해서는 그 칭찬의 결과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하려면 저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허리에, 마음의 허리를 뭐 하고요? 동이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건실하여. 세 번째가 뭐 하라고요? 은혜를 온전히 뭐 할지어다?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할 때 저 말을, 먼저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어요? 원피스를 입어요. 우리나라 말로 원피스예요. 그 나라 말로 하면 투니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데 박스형 옷이란 말이에요. 이 박스형 옷을 입고 펑퍼짐한 옷을 입고 일을 하면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몸빼 바지가 나오기 전에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도 반드시 일할 때면 뭐예요? 팔 걷어붙이고 다리 걷어붙이고 그 다음에 허리 뭐예요? 동이고 일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난을 이기려면 허리를 동여야 돼요. 무슨 허리를 동이냐?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저 말은 일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일할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허리를 동인 거예요. 근데 무슨 허리를 동였다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 거예요.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고난 때문에 막 나눠져 있어갖고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딱 붙잡아가지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려고 마음을, 허리를 딱 짜매갖고 허리를 딱 동인 거예요. 벌써 저 말 속에 저 사람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알겠죠? 고난 당해갖고 너무 막 널브러져 있고요. 너무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마음의 허리를 탁 동여야 돼요. 일할 준비를 할 거예요. 무슨 일할 준비를 했느냐면 은혜 받을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할 때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한 게 마음의 허리를 동인 거예요. 은혜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은혜 받을 자리를 찾아가거나 그 준비를 하는 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 하는 거라고요? 건신하여. 저 말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이 고난을 이기고, 은혜를 받아야 뭔가 일어날 텐데, 은혜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기다리고 있다가 탁 잡아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은혜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강부가 아니고 강산에서, 강부가 말을 거꾸로 했네요. 강부가 강산에서 꽃갱이질을 하고 금강석을 캐는데 막 캐면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교인들 데리고 옛날에 저 영종도 가갖고 조개 캐기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별로 관심들이 없어서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조개 캐기 한번 했는데 지금은 다 막아놔서 못 한대요. 이제 영종도 주민들이 막 그래갖고 옛날에는 막 들어가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처음에 그걸 처음 해본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요, 좀 뒤집고 난 다음에 눈을 들고 뭐가 있는지, 조개가 있는지 없는지 뭐 해야 돼요? 봐야죠. 막 파는 거예요. 파갖고 뒤로 넘어가는데 뻘 속에 뭐가 딸려 들어가요? 조개가 딸려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파는 거예요. 좀 가르쳐 줬더니만 이제는 이게 하기 싫으니까 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주물럭거려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석을 캐는 강부도 여러분 열심히 캐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깨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금인지 돌인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은혜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은혜를 붙잡으려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근신해야 된다니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전부 어디에 가 있냐? 문제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유혹에 가 있고, 그래서 약간 마음이 막 산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물찾기처럼 하나님께서 해답을, 정답을, 음성을 우리 주님께서 어디엔가 숨겨놓았는데 김 집사 입을 통하여 하시는 건지, 이영기 목사 말을 통하여 하는 건지, 내가 갑자기 CBS 시티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데서 거기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길을 가다가 나오는 건지, 기도하다가 받는 건지 여러분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그냥 게으르게 잠자고 있어도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어디에 은혜가 있는지를 찾고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마음에 뭘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온전히 뭐 할지어다? 바랄지어다. 물론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장차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지만 저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주실 응답을 사모함으로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현재 내 삶에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미래에 주실 은혜를 어디로 갖고 오라고요? 지금으로 갖고 오라고요. 그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문제와 상황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와 씨름하느라고 마음은 강팍해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막 너무 막 어려운 일만 가득한 채로 있다면 조금 떨어져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시고 은혜의 일을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세상, 근심과 해이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내가 찾는 은혜가, 내가 찾는 정답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어디 있는지 열심히 근신하여 찾아보고 발견하여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사는 삶. 순종하는 자식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사는 삶. 앞에 건 다 떼버리면 됩니다. 나중에 다 떼버릴 거지만 첫 번째는 아까 어떤 삶이라고요? 은혜를 바라는 사람, 은혜를 바라는 삶,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삶이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자, 거룩하게 사는 삶.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할까?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까? 14절에 15절과 14절에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는 아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요? 부모에게 순종하요. 순종 안 하면 무슨 자식 돼요? 멍청한 자식이에요? 아니, 옛날에 호로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순종한다는 말은 닮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들이 자식이 아니더라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제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게 16절이에요.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거룩하고 부르신 자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해야 되고 부름을 받은 자도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돼. 이게 첫 번째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절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심판할 때 뭘 보고 한다고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의 중심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거룩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 다른데 우리는 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거룩하면 윤리적이고 착하고
뭐 이런 걸 자꾸 거룩한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이 일부분인데 진짜 거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7절에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부터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거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게 저 파란색 그 글자로 된 거예요. 저기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기에 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나그네고 하나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럴까? 저 두려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냐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거룩한 두려움과 나그네가 합쳐져서 이 베드로전서의 또 다른 주제인 거룩한 나그네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난, 시험이고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 고난은 고난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고난은 문제를 해결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뭘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될 사람의 그 본질, 그 사람의 신앙의 기본 태도가 뭐냐 하면 거룩한 나그네라는 거예요. 자,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면서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외모를 보지 않고 행위대로 거룩하냐 안 하냐 가지고 심판하시니까 너희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추상적인 단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너희들의 삶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본 삶의 태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해야 우리 삶이 중심, 행위, 거룩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공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손을 안 씻고 와도, 일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와도 우리는 무슨 존재가 돼요? 조금 전에 막 집에서 아내랑 한바탕 싸우고 와도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무슨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이게 관계의 용어라는 거예요. 관계의 용어. 행위의 용어가 아니라 관계의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삶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거룩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행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행하느냐 하면 나그네로 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말이 좀 이상해요. 뭐 나그네 하면 옛날 같으면 제가 인생은 나그네 길을 한번 불러야 되는데 오늘은 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놔두고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저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기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그네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청직입니다. 청직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서 맡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자리, 없는 자녀, 없는 재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뭘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받았으니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겠다? 거룩하게 쓰겠다. 내가 주인이라면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은사 내 마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쓰고 뭐 이거 좀 어때?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영원히 이곳에서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를 순례자로도 바꿀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청지기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가 되게 해주셔서 내 시간을, 내 공간을, 내 인생을, 내 물질을,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에서, 그리고 내 은사를 나에게 뭐 주셨느냐 하면 맡겨주신 거예요.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이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주인은 아니지만 난 누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청지기가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청지기는 주인이 허락해 줬다니까요.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늘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하면 나그네로, 청지기로 일하면,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거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자꾸 어떤 행위로 이해하는데,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거 원래 하나님 건데 나한테 하나님께 주셨으니 그래도 주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둑놈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과 행동, 언어,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걸 뭐 하실 거냐면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여 청지기로 거룩하게 지내라,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 때문에 나로 청지기를 삼아주셨다, 나에게 내가 죄인인데 나 이걸 주셨다, 그러면 내 삶이 은혜를 통하여 뭐가 되느냐 하면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18절과 1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들이 대속을 받은 것이 너희들의 행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너희들의 행위가 거룩해지려면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그 은혜를 너희 마음속에, 너희 삶 속에 붙들면 너희들의 말이, 너희들의 행위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절대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뭘 사모하라고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뭐 해줄 수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거룩한 자의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우리 아버지를 닮아야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행위, 내가 얼마나 거룩했느냐를 가지고 보는 건데, 그 거룩은 행위가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음을 내가 바라보면서 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코람대의 관점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나도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처럼, 그 은혜로 그 모든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일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거룩이 나타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나그네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롭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금보다 귀한 믿음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랑의 삶.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는 사랑의 삶. 길지요? 제가 저 제목을 뽑은 건 다 본문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순하게 하면 뭐 하는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삶. 첫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 두 번째는 뭐 하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예, 서로 피차 뜨겁게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삶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 사라져도 우리 새벽기도에 보는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옮겨와서 인용하면서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살아있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영혼을 뭐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한 게 거룩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거룩이라니까요. 근데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하면 영혼이 뭐해진다고요? 깨끗해진다고요. 사랑하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느냐? 그러면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 합치면 사랑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23절부터 25절에 쭉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왜 여기 붙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진리를 순종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저 마지막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 세 가지. 첫 번째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저 말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되는데 그 앞에 뭘 붙여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의 존재입니다. 마음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데 그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하면 뭘로 사랑할까요?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제일 먼저 뭘로 한다고요?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말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나중에 행동으로도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없던 시간도 생기고요. 없던 물질도 생깁니다.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만 사랑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 움직임을 두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뜨겁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하라. 저 말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랑은 내리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 있지만 정말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사랑은 비록 5대5는 될 수 없을지라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요거 갖다 주면 나는 고구마 갖다 주면 여기는 감자 주고요. 감자 줬더니 저기는 수박 주고요.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떻게 감자 줬다고 또 감자를 줘요. 그러면 너한테 도움 안 받았으니까 너한테 받은 건 내가 빚감당하고 갖다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감자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오이를 주고요. 오이를 받고 당근을 주고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50대 50의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사랑하는 것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거룩한 나그네, 즉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주인이 아니라 머물러 살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로 자녀들을, 교회를, 물질을, 직장을, 사업을, 건강을 주셨다. 내가 청지기라서 누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지만 이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에게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주인에게 돌려줄 때 내가 좀 멋지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거룩해진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거룩의 완성이 사랑임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런다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다면 사람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뜨겁게 행동함으로, 너무너무 뜨거워서 행동함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다가 지쳤을 때 그 사람에게 또 사랑해주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랑 때문에 10개 주던 사람이 1개 받으면요 또 10개 준다니까요. 근데 10개 줬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해주면요 10개 주던 사람 지쳐갖고 할까요 안 할까요? 낙심하고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10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나는 최소한 몇 개는 해야 될까요? 1개는 해야지. 그죠? 사랑이 많으냐 적으냐도 어쩌면 은사일 수 있지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려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은혜를 붙드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거룩이 행동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행위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 거룩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으로 증명되는 금보다 귀한 믿음, 삶으로 증명되는 금보다 귀한 믿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삶,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삶,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사는 삶,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사는 삶,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